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3일 동안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사시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본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286장 찬송 드린 후에 유영남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지켜보호하시다가 3일 밤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살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빛을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어 아버지 집에 가득 채우며 영원 안식처로 삼아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신앙의 경주를 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 주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경제와 나라 이상도 세워지고 협력하며 정직하며 잘 사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오름 제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자식 위에 눈물로 기도하시며 좋은 것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시고 바르고 정직하라 공손하라 눈물로 기도해 눈물 방울방울 부모님 감사합니다. 날로 육신은 새하여 줘도 자식 위에 기도를 놓지 않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신 부모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그 마음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대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한결같이 기도하시며 한 영혼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며 세우신 목회 계획이 오직 주님께 기쁨과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긴 세월 목회자로 사며 어렵고 힘든 길 여기까지 인도하여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로 동력하시는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두 자녀 가정 평안을 주시고 순종하며 믿음의 생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 전도사님 늘 함께 하시며 가정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진리와 사랑하며 공의를 따라 복된 사역이 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신앙의 건강한 삶, 전도의 열매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강신일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채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말씀과 화살과 검이 되어 우리 속에 변화되고 순종을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 1, 2구역 특송
기뻐 받으시고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 낙심한 자, 병든 자, 어려움에 우는 자, 말씀 듣는 중 다 해결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빈손 같으나 주님 안에 다 받은 자요, 다 가진 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시간 믿음 1교구 믿음 1,2구역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일 이후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가시다가 또 오늘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시고자 이렇게 3일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체질 개선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체질을 우리에 맞게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 같은 것이 그렇죠. 아주 적당한 운동은 우리의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들 하시죠. 그런데 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좋은 건 다 아는데 이 운동이 우리의 체질이 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말이죠. 우리 새벽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새벽 기도가 체질이 되어서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고 또 나오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은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체질이 개선이 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그 체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라도 마음을 놓으면 예전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참 억울하게도 돌아가는 건 순식간이죠.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데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쉽고 빠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드리냐면 우리 예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또 예배의 유익함, 그런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참 열심히 이 예배를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히 된 것 같았는데 코로나의 2년 1개월을 지나가면서 그 개선되었던 체질들이 참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소중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지금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건데 조금만 사정이 생기면 예배가 뒤로 밀리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다음부터 할게요. 치료는 다음에 받을게요. 이렇게 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부르십니다. 내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달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또 시간이 되면 부르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나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체질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매번 하던 거 안 하면 좀 섭섭하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도 인사 한번 더 나눠주십시오. 네, 오늘 본문 이전의 사도행전 15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는 이 마가로 인해서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싸웠는지는 잘 모르지만 결론은 그렇게 초대교회의 두 기둥처럼 여겨졌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의견 충돌로 인해서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이 15장 이후부터는 바나바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갈라진 바울은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루아노라고 불리우는 실라입니다. 바울은 이 실라를 데리고 공식적으로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총 3번, 로마까지 간 것을 포함하면 4번의 선교 여행을 하죠. 그런데 이 선교 여행들의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무조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대상자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반대하든지 반대하지 않든지 무조건 복음의 씨앗을 다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도 맞고 환난도 있었죠. 그게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이후에 또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해서 떠나는데, 이때는 자기가 뿌렸던 씨앗들, 자기가 씨앗을 뿌린 지역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그 전에 1차 여행 때 무조건 씨앗을 뿌렸던 그곳으로 가서 얼마나 복음의 열매가 잘 맺혔는지, 또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그렇게 양육을 확인하는 성격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물론 그 확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유럽 지역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서 유럽 지역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6장부터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지고 신라를 새로운 동역자로 세운 후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디모데를 성경은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혼혈,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 다문화 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 사람. 두 번째 디모데에 관한 소개는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칭찬받는 게 대단하냐 하시겠지만, 이 이고니온이라는 동네는 루스드라와 아주 가까운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직선거리로 한 20km, 지금 우리 지역으로 보면 수유동에서 일산 정도까지 되는 거리가 직선거리로 20km 정도 됩니다. 차로 가는 거리는 더 멀지만 직선거리로 20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 당시 교통 상황으로 보면 더더욱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의 평판이 이고니온에까지 전해질 만큼 꽤나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만나고 그와 함께 아시아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중국 이런 것이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당시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터키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터키 지역으로 사도 바울은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예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죠.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 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싶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터키로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령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간 곳은,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간 곳은 드로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했던 이 비두니아 지역과는 정반대의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9절에서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이 원했던 터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굳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 보내셨을까요?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사도 바울의 욕심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쓰며 선교 여행을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뭐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신 분들은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잘 나와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려면 우리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우리 민족의 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에 강하게 반기를,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자기 주장을 뒤엎어가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는 다문화, 혼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가 헬라인. 그러면 당시 분위기상 이 디모데는 아버지인 헬라의 풍습을 더 많이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할례는 받지 않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유대인들의 표시인 할례를 디모데에게 행한 것이죠.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 전파의 대상은 그 이방인도 있겠지만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이방의 복음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 속에는 이방인과 더불어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큰 그림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땅끝까지 택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열심으로 아시아, 터키까지 복음을 전하고 간 김에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좁은 소견을 가지고 이 선교 여행을 준비했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더 멀리 퍼져 있는 나의 택한 백성들이 땅끝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너는 왜 너의 기준으로 그 터키 가까운 지역으로 가려고만 하느냐?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그래서 그가 가야 할 방향을 돌리신 겁니다.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됐는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성경은 며칠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이 드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빌립보 지역까지 가는 이 거리를 이틀에, 이게 육로가 아니고 해로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갔다는 것은 당시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배를 타고 가는 길은 지도상으로 한 200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거리면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거리인데, 지금이야 쾌속선을 타면 동해에서 울릉도까지 한 3시간 이내로 가겠지만, 지금 이 당시는 오로지 사람의 힘과 바람의 힘에만 의지해서 가야 하는데 보통은 5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같은 경로를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때 닷새가 걸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길이 하루도 아니고 사흘이나 단축이 된 겁니다. 보통 순풍이 불어도 어려운 일입니다. 바람과 조류와 모든 날씨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도 될까 말까 한 시간이 걸린 것은 바꿔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지역을 향한 갈급하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급하게 마게도냐로 보내시고 터키로의 길을 막으셨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 기록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베드로전서의 비두니아라는 지역, 아시아라는 지역이 등장을 하죠.
이 지역이 바로 사도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 말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지역에 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것, 그것이 베드로 전서 또 베드로 후서죠.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지역을 위해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던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아도, 굳이 헬라인의 피를 가진 디모데를 할례까지 시켜가지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3년 전인가요?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우리나라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로 막 뻗어나가기 위한 관문과도 같은, 시작과도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인데,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기생충에 나왔던 대사인데, 이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가 자꾸 초를 칩니다. 우리의 부족한 식견과 우리의 지식으로 마치 우리가 뭔가 무릎을 탁 칠 만한 기발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건 모르셨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자꾸 초를 칩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초를 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급하게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의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특히 이 세상의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을 가진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본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은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들이 하나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에 순종하여 바로 자신들의 갈 길을 바꾸어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마음을 많이 갖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울이 말을 안 들어서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번 얘기했을 때 방향 바로 틀었으면 하나님 이런 환상 안 보여주셨겠죠. 바울이 워낙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다 보니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가끔 무슨 환상을 보는 것에 엄청난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환상을 보는 이유는 그만큼 말을 안 들어서입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굳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 본 사람은 은사가 있고 보지 못한 사람은 은사가 없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보여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환상을 보여주신 이것이 아니고 인정함이러라라는 이 단어, 이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인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쉼비바조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아무 때나 쓰이는 그런, 그냥 우리가 뭐 인정할게, 인정해,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쉼비바조라는 단어는 학자들이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되어진, 100분 토론을 막 하다가 설득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할 때,
내가 그 토론 끝에 내가 설득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슌비바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아의 제자죠.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빼앗을 만큼 열심주의자였습니다. 신분도 로마 사람이고 뭐 하나 빼놓을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고집도 엄청 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로 하셔도 자신이 세운 선교의 계획이 더 좋다고, 하나님 이 방법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설득당해져서 슌비바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한 이 인정함이러라의 이 인정은 차분히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라, 바울과 하나님 사이의 그 치열한 줄다리기 중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힘으로 바울이 넘어지고 그 넘어진 바울을 질질 끌어서 인정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아주 젠틀해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냥 사도 바울이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그 보여주는 환상이 인정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끝까지 잡아 끌으셨던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끌어당기지 않아도, 무슨 환상 보여주지 않아도, 뭐 지옥 보여주지 않아도 이 자리에 알아서 오셨으니까 정말 믿음이 뛰어난 분들이십니다. 뭐든지 말로 할 때 듣는 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저도 가끔 제 아들에게 이런 협박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좀 들어라.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와 아들과의 강력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결국 누가 이깁니까? 아직은 힘이 센 제가 이기겠죠. 제가 이기는 건 결국 그 아이가 저에게 혼나면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말 들으면 혼나지 않아도 되는데, 한 번에 이빨 닦으라 그러면 바로 닦으면 되는데 굳이 5분 뒤에 닦을게, 10분 뒤에 닦을게 이러다가 혼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한 이끌림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문답할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 내가 잘 살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쓰임 받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얘기는 1도 없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말을 안 듣는 사도 바울에게 그럼 말아, 나는 다른 사람 쓸게,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요나 선지자에게도 한번 있었죠. 니느웨로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요나를 그럼 마음대로 해, 나는 다른 사람 사용할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굳이 요나를 고기 뱃속에 넣어서 니느웨로 끌고 오셨습니다. 배보다 훨씬 빠르게 니느웨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말을 안 듣는 바울을, 그리고 말을 안 듣는 요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요나가 뭐 위대하고 능력에 출중해서 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푸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른 뼈다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고,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설득하신,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억지로 설득하신 이유는 바울과 동행하고 싶으셔서, 자신의 역사를 바울과 함께 이루고 싶어 하셔서입니다.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억지로 이끌어주시는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바울을 자신의 일에 참여시키고 싶으셔서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다고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이 정도 순종이면 대단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며 으쓱으쓱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내가 순종했다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별의별 작업들을 다 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이 없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면,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사전 작업을, 밑그림을 하나님이 다 그려놓으시고 우리는 그 밑그림 위에 그냥 덧칠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순종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고 해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시고 안아주시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들이 기록된 책이고,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와 생명을 구원하신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 고집스럽고 완악한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상황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저 내가 부를 때 나오기만 해 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너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네가 최고라고 우리를 지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축복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짓을 기억하시며 그것에 감사하시고 매일매일 나에게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동역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나를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고 우리에게는 손만 내밀어 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손짓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수유동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에, 그들의 정신에 주님 이 시간 손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며 함께 나와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그 나라에 손 얹어 주시고 그 나라에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그 나라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김정호, 김국규, 최충희 선교사님, 그들의 생사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들을 통해, 그들의 그 어려움을 통해 그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234번째, 300번째, 573번째의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다시 오실 성령님을 기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귀한 은사가 나를 통해 온 열방에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이끄심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수유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